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3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도 동행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내용의 말씀은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두 아들 제사장이겠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분향을 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죽임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다른 불을 담았다,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죠. 분향을 할 때 정해준 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 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일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함과 영광을 염두에 두고 원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결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뭘까?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함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하나님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속성을 본받아 또 그 속성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거룩함.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답,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 그것은 바로 제단에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불, 그것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을 했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드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또 예배를 드리는 일, 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분향을 할지라도 분향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구별된 삶, 구별된 태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따로 정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방법, 그것을 구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드리는 자체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 다른 말로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는 것은 작은 일을 어긴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큰 잘못이, 큰 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다른 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하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방법으로 일러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별해 주신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도록, 먼저는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분별입니다. 9절에 보시면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조해서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는 흔히 전도하기 위해서 또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교회에 술 마신 사람도 오면 어찌할까요? 할 때 우선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죄인도 올 수 있다 해서 술 마신 사람도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래요?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먹지 말라.
술 먹고 나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려하거나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죠.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오직 성령을 따르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는 술이요, 이렇게 교회 가지 않는다고 술 마시고, 또는 교회에 모여서 또 무슨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또 2차로 술을 마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지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독주와 포도주를 분별력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얘기하죠.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정결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거룩함 쪽으로 가고자 하면 속된 것과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거룩함을 쫓아가죠. 정한 것, 정결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마비되고 또 오염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 드시면 왜 드십니까? 기분이 비정상으로 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생각이 비정상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비이성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성령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이제 술에 취하면 술이 충만한 것이죠.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이 준 그 작용에 따라 술의 힘으로 분별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술의 뜻을 따라가 되겠죠. 마비된 이성,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무너뜨려진 그런 상태로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회막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독주를, 술을 마시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함을 쫓아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력 있게 또 거룩함을 쫓아가고 정결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이성을 마비시키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하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혹시 여러분 아직도 무분별하게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술이 결코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술 먹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기가 쉽지, 오히려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된 것과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이 충만하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가 제사장이라도 죽음을 맞이했던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아주 작은 일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거룩함을 지키고 분별력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룩한 길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말씀을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삼킴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아주 무서운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거룩함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